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9절부터 우리 또 10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요. 시작.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가 회복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제자 훈련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말씀 공부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냐면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른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복은 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이사하게 하고 예배 자리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경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렇게 임한다. 아멘 훈련을 하면 뭐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아멘 훈련해야 아멘 하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다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항상 늘 사모함 있는 자가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요 아멘이 넘쳐나야 되고 예배 때마다 지금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할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복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또 어떤 주책은요 아멘 안 할 때 가서 또 아멘 하는 주책이 있어요. 그것은 그건 좀 오히려 분위기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그 다음에 이건 아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항상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면 절대 안 돼요. 제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살면서 몇 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까? 제 생에 거의 한 20번은 이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개척을 하고부터는 이사를 늘 다녔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비용은 없고 올려달라고 하니까 또 더 싼 데로 가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옮겨 다녔던 그 이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이사점이지 않게 안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만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계속 모든 인생들이 전부 이사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이사 나온 다음부터 75세 그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옮겨가면서 이사하면서 마지막 그의 정착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와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갔던 그의 모습을 보고, 또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가 없었던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제단이 없는 곳에서 제단이 있는 곳으로 그의 삶이 이사고 또 이사해서 그곳에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살이에서 늘 이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할 때에 어디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까?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넓은 평수의 집,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의 이사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 제단이 있는 곳으로. 이럴 때 아멘하네. 이럴 때. 아멘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내가 아멘했다고 칭찬만 쓰지 아닌가 싶어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자꾸, 그래서 신도시로 넓은 곳으로 좋은 학군으로 좋은 비싼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삶은요, 늘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 이렇게 살아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애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요, 처음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다 빼앗고 나서 그가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홀로 도망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렸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거기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기름을 갖다가 돌에다가 돌을 세우고 부으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냐면은 여기에 창세기 28장 11절로 22절에 그가 홀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나서 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내가 성전을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가 한 800km가 이상이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저 이라크까지 그가 애삼촌 집으로 현재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시다시피 형이 그때까지 14년 동안 가슴에 칼을 갈고 품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삶에서 형 에서가 그에게 와서 다시 입맞추고 포옹을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이제 그곳에 와서 형으로부터 자기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삶의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원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종들과 함께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자기의 이제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지켰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면 어디로 가겠다고 했죠?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는 베델에 않고 세겜 땅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세겜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자기의 딸 에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나가서 구경을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알았던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서 세겜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딸의 그 고통과 함께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서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꼭 베델, 왜 꼭 하나님은 베델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베델에 올라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베델이든 세겜이든 살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꼭 베델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세겜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은요, 목덜미라는 말이에요. 목덜미를, 그 맹수들이요, 그 사냥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짐승을 공격할 때 어디를 먼저 묵니까? 목을 물잖아요. 목덜미, 바로 그 목덜미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목덜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산이 놓여있는데 그 중간 평지,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바로 거기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이 두 산에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에발산은 아주 풀 한 폭이 없는 곳이고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돌산이고 하나는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인데, 두 산에다가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 세겜에서 외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양쪽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보면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세겜 땅에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에발산이든 그리심산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어정쩡하게 가운데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것.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처음에 서원했던 루스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세겜이라는 그곳에 와서 머물면서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늘 우리의 삶에 평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없습니까? 환난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너 엎드러지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넘어지면 절망 속에서 아예 그냥 무너지고 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고난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고난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없이 살다가, 아니면 평안하게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곳에 와서 평안한 삶을, 형과의 화친도 됐고 이제는 삶의 여유도 있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고난이 찾아오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머물 곳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늘 살아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올라가는 목적이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러 지금 살기, 그 제단 쌓으면 살기 위해서 올라가죠. 자, 그래서 2절에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2절에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왜 우상 쫓아갑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잠을 더 사랑한다면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잠 때문에 어디를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세상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운동하기 위해서 등산하고 산에 가고 다른 어떤 운동 때문에 뭘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내가 더 사랑한다면 내가 그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요즘 뭐 젊은 우리 아이들 보면은 밤에는 낮과 밤이 바뀌어져 가지고 밤에는 밤새워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낮에는 잠 때문에 교회 못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잠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우상숭배죠. 결국은 게임, 컴퓨터가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에게 있는 자기의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들이 지금 현재 루스에서 그러니까 바다나라면서 올 때에 다 따라온 종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것,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종종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어떤 때는 정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벌 때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교회 오면 또 헌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하는데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교회 가니까 돈 이야기만 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인색함이라는 게 있어서, 인색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다가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인색하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서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성전에 와서 헌금에다 돈을 내는데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정말 작은 돈을 내는 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헌금한 자 중에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적은 액수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그의 중심이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종종 이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귀걸이를 빼서 전부 다 땅에 묻었다라고 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그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귀걸이를 빼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요? 성도 여러분, 귀걸이 어디 하셨습니까? 어디 지금 현재 귀걸이, 귀 뚫고 귀걸이 하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높이 들어요, 높이.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기글을 갖다가 이 문설주 넣고 길을 송곳으로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길을 뚫는 이유는 예뻐서 뚫는 것이, 뚫어서는 안 되고, 내가 뚫을 때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뚫고, 남편 앞에서 뚫을 때는 남편 앞에서 뚫어야지. 미장원 가서 땅 뚫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장원한테 그 미용사들이 종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뚫을 때는 남편한테 뚫어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딸랑딸랑 종이 되겠습니다. 딱 뚫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미의 상징으로 길을 뚫는데, 길을 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은 길을 뚫으면 안 된다잖아요. 예를 들면 내게 흐르는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귀걸이를 빼서 야곱에 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인생이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우상숭배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누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제 매어서 속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매어있는 올무예요. 기근어리는 매어있는 올무예요.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기근을 빼서 과거에 뚫었던, 과거에 이방신의 종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빼서 묻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의복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목욕탕에 가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전혀 몰라요. 목욕탕에 앉아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분이 몰라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등을 밀어달라니까 등을 밑바꿈 밀면서 아이고 때 좀 보라고 막 구박을 하면서 밀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막 속이 상했는데도 막 참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하고 나와서 옷을 딱 입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그 때를 밀었던 사람은 장군이었고 자기는 소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와서 옷을 딱 입고 보니까 장군의 등을 밀면서 아이고 이놈아 때 좀 보라고 막 투덜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사단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노릇하는 모두 다 벗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서야겠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난 후 야곱은 그 소원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민수기서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야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15편 15절 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냥 힘들 때 서원했잖아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지키십시오.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억력이 좋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가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서운한 것도 어떤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그 힘들 때에 서원은 내가 이곳에 살겠습니다 했는데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이 살아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야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바로 그런 자, 야비한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야 너 이젠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겠다는 이야기죠. 네 말은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네 말은 내가 무조건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근데 사실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는데 그 인생이 뭘로 못 사냐면 이스라엘로는 못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명칭은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자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구나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는 주는 하나님이라. 성령하며 동동하나 백성과 백성들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과거에 그가 지금 베델의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오니까 비로소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요 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부여하셨냐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 거듭난 자다, 이렇게 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로서의 누리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삽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이름 가지고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자입니까? 야곱이 과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로서의 누림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도라는 명칭은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성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비로 여기 계시도다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복의 복을 더할 것이며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네게서 한 민족이 나오고 네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네게서 마지막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비로소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인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는 부모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왜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면서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부모예요. 그잖아요. 도둑질하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 말씀하기를 세상에 악한 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요것들아. 거기에 성경이니까 그 단어가 빠졌더라니까요. 요것사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요것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소망교회 지금은 물론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하도 그 교회 장로로 있다가 정치를 잘못해서 지금 그 교회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나갔는지 동 작은 교회로 아마 나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몽준 씨 이런 유명한 인사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다 그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가장 유명한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고소영 무슨 고대 소망교회 출신들, 그 다음에 영은 영남 출신들, 이 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떠들어대죠. 그만큼 소망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강남 지역에 아주 비싼 지역에 교회가 지어질 때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나서 그 지역이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 교회는 오히려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됐다라고 좋아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주위에 집이 나오면 소망교회 출신들이 서로 그 집을 비싼 가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는 즉시 소망교회 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집을 사고 그곳에 머무니까 얼마든지 돈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재단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위에 집이 나오면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땅값이 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미교회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가 오는데 우리 교회 주위에 혹시 현대아파트가 나왔다면 주여 저 자리는 우리 집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는 현대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예수 믿는 우리 우리 세미교회 성도들이 다 집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혹시 안 나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막 눈치 줘서 빨리 이사 가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늘 재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어떤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멀리 갈까? 멀리 갔더니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 있는 곳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라크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초란 이스라엘까지 점점 와서 또 그곳에서 예배 제단 하나님의 제단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이사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거해야 할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이름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십시다. 338장 4주를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 말 38장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나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고 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나는 돌변을 쌓고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반주 부탁합니다. 야곱이 올라가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정쩡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바로 베델로 그가 올라가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 그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다가 베델에 올라가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삶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라는 명칭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도의 권세,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재단, 바로 우리 세민재단에서 그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소원했던 것처럼 올라가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 땅 어정쩡한 곳에 그가 모여서 그곳에 살고 있다가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가 소원했던 그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그전에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은 명칭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했던 그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바로 그 삶을 누렸던 것은 베델에 올라갔을 때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축복을 누리되 이스라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성도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의 이 재단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 베델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받아 온 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기도합니다. 야곱이 처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베델에서 소원하기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 내가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그 베델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가 야복강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에게 베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엘 베델이라고 말씀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명칭은 받았지만 성도로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재단 베델의 재단인 세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축복, 이스라엘의 누림,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 성도가 살아야 할 곳 세민교회 이의 재단 위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세민교회 주일학생부터 장년부회까지 모든 기업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